사랑합니다. 금요기도회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절기 또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서는요 총 2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의 말씀 가운데 총 4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편의 메시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학계 선지자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정확한 날짜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학계서 2장 1절을 보시면 7째 달 곧 그 달 21일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학계서 2장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학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4번의 메시지 가운데 2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메시지의 핵심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향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이 무려 한 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의 말씀 가운데 같은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입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 3번이나 같은 말을 거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또 하나, 우리는 정말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러한 2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먼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요, 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한 이후에 포로 정책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예레미야 5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1차에는 3023명, 2차에는 832명, 3차에는 745명, 총 4600명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유다의 최고위층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대하여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으로 포로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하는데요, 3차에 걸쳐서 잡아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시킵니다. 1차에는 스룹바벨이 주도하여 귀환합니다. 2차에는 에스라가 주도하여 귀환합니다. 3차에는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귀환합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가? 1차에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에는 신앙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3차에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학개서의 배경은 언제인가? 1차 포로 귀환의 역사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한 2년 정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동족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주변 여러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짓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중단했는가? 자그마치 14년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요, 당시 백성들의 대표요 성전 건축 책임을 맡고 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 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지으라 말하고 하냐, 무시할 수 있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삶에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 6월 1일에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했고, 학개 1장 15절 1장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지도자들이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나요? 7월 21일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7월 21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의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외형적으로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지어진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매우 화려하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주변 나라에서도 인정할 만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1차 귀한 자들 중에는 그 성전의 화려함을 아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여 성전 지었고요, 은과 금도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성전은 건축되어졌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귀한 자들, 여러분 성전을 본 자들은 그 성전에 대하여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지어지고 있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재가요 좋은 자재가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산지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 그렇게 좋은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성전을 멋지게 화려하게 또 훌륭하게 지어낼 만한 탁월한 기술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때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을 낙심시키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제1성전에는 언약의 상징인 시은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본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것인가? 영적인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이방인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방해했지만 이제 한 14년 지났으니 그래 이제는 너희들 성전 한번 잘 지어봐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천만에요. 여전히 방해하고 여전히 위협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의 낙심의 깊이와 폭을 더 넓어지게 만들고 더욱더 깊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자 할 때, 영적인 회복과 재건을 시도하고자 할 때 순적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과 시련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시련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내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위협적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내부적인 어려움이 더욱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야기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나타나셔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셔야만 할 만큼 내부적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파괴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3번에 걸쳐서 끌려갔지요. 1차, 2차, 3차, 제일 늦게 끌려가도 한 50년 정도 바벨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만일 어린 나이 10세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한 60세가 되고요, 60세에 성전 건축 시작했다가 14년 후에 중단되었으니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면 약 7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하고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을 헤아려 볼 때 공동체 가운데 그리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알고 있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 성전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낙심할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절망하게 만드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심과 불만이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지고 낙심에 감염된 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성전 건축의 사역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학개서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다시 성전 건축하게 될 때 이제 언약궤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도 않고 지금 건축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며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실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에 충실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지요. 가데스 바데아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내어놓았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거인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밟아버리면 그냥 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은 삽시간에 공동체 안에 전염되었고 백성들은 원망과 절망과 슬픔에 크게 울었고 결국은 불신앙에 빠져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불평과 원망, 불신앙의 말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오염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월 21일이라고 하지요. 이 날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로 한 주간을 지키는데 7월 21일은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온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마도 지금은 16년간 방치되고 황무하게 된 성전터를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그저 기초와 준비 단계로만 마쳤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절기를 보내고 나서 우리 한번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의 문제가 전염병처럼 공동체 안에 퍼졌고 온 백성들은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손과 발의 힘이 점점 빠져나갈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상황 그냥 지켜보지 않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 아니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어지는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현실을 보게 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앞날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낙심의 요소가 우리를 찾아오고 엄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근거는요, 바로 소망의 약속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1성전에 비하면 제2성전은 초라합니다.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습니다. 은과 금도 없습니다. 훌륭한 기술자들 없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직접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야곱이 앞길을 장담할 수 없는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심판과 멸망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과 성령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주겠다고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과거에 비해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언약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뢰하며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9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힘을 내려면 소망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열심히 일하면 보리밥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열심히 일해요. 내가 지금 보리밥 먹지만 최선 다해 일하면 쌀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기쁨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이것을 건축하고 이것을 잘 세워 나아간다면 나중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3성전 헤롯 성전은요, 제2성전을 개보수하고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 별개의 성전이 아니라 같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결례의 날이 참에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한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임하셨고 평강의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과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짓는 성전, 지금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삼으시고 온 열방의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며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나라가 진동할 만한 충만한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짓고 건축하는 성전이 그런 도구와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건축에 힘을 내라고 학계는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시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는 은과 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삶이 흐트러지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도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임할 영광 깨닫지 못한 채 삶의 무게와 어려운 현실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운 현실에 함몰되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스스로 굳세게 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어떤 어려움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해외로 군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자들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